사랑하는 새벽기도 동력자 여러분, 영께세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귀하신 선교사님들과 가족 여러분, 병원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는 평강 주시기를,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시기를, 온갖 악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수목사TV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선한 목장의 산양우유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친 이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역대 최고 기온을 갱신한 지독한 무더위가 연일 맹위를 떨치며 물러날 기세를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늦은 밤 이른 새벽으로 풀밭에서 은은히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는 가을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여름과의 전쟁에 대한 종전선언이자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무더위를 조금만 더 견디면 심신의 위로와 함께 인내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과 멸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이가 고난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현자를 찾아와 하소연하자 현자는 그를 데리고 인적이 끊긴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현자가 말하기를, 여보게, 여기가 자네가 그토록 찾던 바로 그곳일세. 현자를 따라간 사람이 눈을 들어 사방을 살펴보니 그곳은 무덤으로 가득한 공동묘지가 아니겠습니까? 현자가 다시 말하기를, 이곳 외에는 세상에 고난 없는 곳은 없다네. 여기서 살고 싶은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이상향, 즉 유토피아라는 말은 모순되게도 그런 세상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는 유토피아의 세계를 동경하고 찾으려는 노력은 평생을 다 바쳐도 결코 이룰 수 없는 실체 없는 무지개나 아지랑이를 잡으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허망할 망상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고 해서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고난이 없는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고난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 삶에 유익이 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하여 성경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훈은, 선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늦어방한 나이에 이 성경을 읽다가 가르침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평생 제게 따라다녔던 의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 극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을까? 나 또한 십자가의 고난이 찾아온다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에 대한 확신을 성경을 통해 얻게 된 것입니다. 과연 할 수만 있다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답이 너무 단순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비결입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고난을 원치 않으나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길 힘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은 후 얼마나 큰 확신과 위로와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성도의 고난과 인내와 승리에 대하여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 중 성도의 견인이라는 주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성도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마침내 반드시 승리한다는 내용이 그 요지입니다. 저는 이 교리가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성취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고난이 너무 격하여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 걱정되고 의문마저 들었던 연약한 성도가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마침내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목회 평생 안일로 인하여 실패하는 사람은 본 적이 있어도 고난 때문에 망한 성도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례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본산교회에서 목회 초년 시절에 경험한 일입니다. 아주 가난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박 집사님이었습니다. 박 집사님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인데다가 성격 장애자이기도 했습니다. 생활력이 없는 남편을 대신하여 그런 벽돌 공장에서 여성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고된 중노동을 하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긴 낮 동안의 힘든 중노동이 끝나고 나면 그보다 더 힘든 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곤으로 파김치가 되어 쓰러지다시피 고나게 잠든 아내를 남편은 거의 매일 새벽 1~2시경에 깨웠습니다. 길거리에 나가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오라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심한 구타를 당하기 때문에 그 겨울 추운 밤중에 호호 떨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꽁초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증이 있었던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에 항상 톱을 놓아두고 위협하며 잠을 제대로 재우지 않고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이 외에도 그 남편의 기행은 차마 제 입으로 다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서 매일 낮에는 벽돌 공장에서 중노동을, 밤에는 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정말 지옥 같은 세월을 박 집사님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다음 날은 어김없이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저는 그 가정사의 세세한 내용까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집사님과 상담을 하는 중에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다며 울고 있는 박 집사님의 머리 한가운데는 무거운 벽돌을 이고 나르는 바람에 머리숱이 한움큼 빠져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을 참아야 하는지 제게 묻는 박 집사님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속으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외에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얼마나 더 고통을 참아야 하는지, 과연 감당할 수는 있을지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힘으로 버텨내는지 박 집사님은 계속 인내했습니다. 그게 목회 초년생인 저로서는 신기하고 경이로웠습니다.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벌써 포기하고도 남았을 텐데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저는 부산으로 목회지를 옮겼습니다. 그 후 소식을 들으니 그 남편은 알코올 중독 사고로 죽고, 세월이 지난 후 박 집사님은 부인과 사별한 어떤 훌륭한 목사님과 재혼하여 사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박 사모님의 앞날에 100배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박 사모님 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여 결국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뿐만이겠습니까? 고통스러웠던 제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성 그렇습니다. 그 어떤 고난, 고통, 환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을 위해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 모든 천사, 모든 영물, 모든 피조물이 다 무릎을 꿇고 천국의 문지방이 다 흔들리도록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만왕의 왕께 큰 소리로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고난에서 이겨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당할 때는 그토록 길어 보이던 그 고난의 기간도 지나고 보면 생각보다 길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후 우리가 이미 받았던 또 앞으로 받게 될 영광은 우리가 당했던 어떤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크며 또 영원할 것입니다. 아무리 태산같이 큰 고난의 파도가 우리 앞에 찾아왔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부디 말씀을 붙들고 힘을 냅시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도 이길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잠깐이나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평강을 기원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 지금은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이미 주셨음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여 면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믿는 자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사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믿음과 건강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업에 백배의 복을 주셔서 올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 가운데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노후에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부유하여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시청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북한 농포를 지켜주시며 이루어할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내려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셨음을 확신하도록. 둘째, 환난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셋째, 기도 중에 생각나는 분에게 오늘 중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